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우리 예수님 앞에 오면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 즐거워야 합니다. 예, 행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예수님이 왜 하셨는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고 사명,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선교를 가느냐? 어떤 분들은 가서 좋은 경험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경험을 갖고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가셨던 9분 모두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 너무너무나 은혜스러웠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았는데 저쪽 조지아에서 같이 온 5명의 팀들도 너무나 좋아서 내년에 또 갔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초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왜 이렇게 그 어려운 지역에 배고프고 덥고 땀 흘리고 그리고 더워서 지치는 지역에 갔는데 모두 번아웃 돼야 하는데 왜 기쁘냐 이거예요. 또 가고 싶으냐. 우리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재밌어요. 행복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그 목적만 끝나면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거기 가면은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아쉬운 것은 젊은 분들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갔어요. 다리를 쩔룩거리고 또 허리가 아파서 그러면서도 가셨는데 너무나 좋았다. 내년에는 좀 더 젊은 분들을, 우리 유스와 청년들을 더 가만히 갔으면 좋겠어요. 가면 왜 좋으냐 하면 첫째, 미래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봄에 싹이 나도 하나의 저 곡식도 1년 만에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가 나는데 인간이야, 사람이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야, 얼마나 많은 투자가와 시간이 걸리겠느냐. 10년, 20년, 30년 하면서 그 마음에 고난도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그걸 내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눔의 기쁨이 있어요. 요즘에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이익이 조금만 했어도 다 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눔의 기쁨이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보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귀함을 알아요. 무엇을 할까? 내 목적이 분명히 알아져요. 많은 사람들은 네가 왜 공부하냐?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를 위해서 하라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더 잘하면 좋은 데 나오고 좋은 직장 나오고 그래서 뭐합니까? 조금 즐기다 그래서 뭐합니까? 결혼하고 그래서 뭐합니까? 결국은 죽는단 말이에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살아가다가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의 최고로 많다는 거예요. 자살이 그렇게 많다. 세계 11번째로 무역국가고 세계 9번째로 잘 산다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자살이 많으냐 이거예요. 무의미해서 그래요.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죽으라고 해도 안 죽어요. 포기하라고 해도 포기하잖아요. 또한 성취욕을 가질 수 있어요.
도전 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함께 나눌 수 있어요. 함께 연합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잘 연합을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팀으로 가면 연합을 또 인내를 배울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숙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유익이 있는데 안 가려고 그래요. 가서 뭐 합니까? 가서 뭘 배웁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선교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점점 곡색싹이 자라나 곡식이 열매를 풍성하게 만배의 열매를 열리듯이 영적 그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런 사람 통하여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국무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상하원이 되고 또한 경제계에 재계에 이런 큰 영적인 거성들이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한 10년, 20년을 준비해요. 영리한 사람은 노년을 준비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은퇴 후를 준비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영원을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돌아왔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렸느냐. 영적인 것을 준비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이 친히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삶을 살아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영광과 함께 살아야실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인카네이션 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 보좌의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황금빛과 황금옷과 황금길과 그런 12 진주문과 12 보석으로 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왜 버리고 오셨느냐 이거예요. 왕의 자리도 벗어버리고 오고 싶지 않은데 왜 하나님이 그런 자리를 버리고 오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영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하여 살았습니까? 육신에 보이는 것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육신에 내가 성공하면 된다, 내가 출세하면 된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된다, 내가 많이 벌으면 된다,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즐기면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우리 어느 형제가 오늘 못 나왔는데, 미국 형제가 야, 오늘 우리 자기 아버지가 비착가에 큰 집이 있어서, 비치하우스가 있어서 거기 간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래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야, 네 아버지 그 때리다 그랬더니 워드에서는 그 때리라. 세상에서는 좋은 아버지지만 영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는 살지 않는다. 세상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더 좋은 집, 좋은 가족을 위하여 살지만은, 그러나 그의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나오려고 하면 핀잔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너는 미쳤구나.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어지기 위하여, 알려주기 위하여,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국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마을에 가고 가까운 마을에 가고 유대에 가고 예루살렘에 가고 유대에 가고 사마리아 가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귀한 목숨, 그렇게 귀한 자기의 가족을, 자기의 삶을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가요. 자기의 가장 귀한 목숨까지 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포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목숨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돈을 꽉 쌓는다고 해도 당신 이 물질 돈으로 100불짜리를 다 쌓는 순간 당신의 목을 내놓으십시오. 이러면 바꿀 사람 있습니까? 여기다 물고기를 꽉 쌓아놓을 테니까 당신 목숨 내놔라. 그러면 내놓을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목숨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 물밀과 썰물이 교차하고 들어가는 나가는 시간에 수영을 했어요.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저 건너편을 건너갈 수 있는 수영의 실력이 있을 것이다. 수영을 하기 시작. 옷을 딱 입고 했어요. 옷을 입고 그까짓 거 뭐 충분하지 하고 탁 들어가서 수영을 서서히 하는데 썰물이 대서양으로 물이 쫙 빨려가는 가운데에 물이 그렇게 물살이 쓸 줄은 모르는 거예요. 물이 만조 때에는 물이 흐르지 않지만 썰물이 나갈 때는 확 빨려나가는데 아무래도 그 조그만 고기를 다 와가는데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그걸 보고 내가 너 도와줄까? 다 힘이 다 빠졌어요. 옷이 있어서 팔이 잘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 시간 보고 너 도와줄까? 아무 자존심도 필요 없어요. 내가 그렇게 수영 잘했다. 내가 수영 그 먼 거리를 옛날에 수영 치고 다녔는데 그런 자존심 다 도와줘. Help me, help me. 왜? 목숨이 끝나면 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은 그 귀한 목숨을 내놓고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야고보는 자기 목이 달아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한 책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는 자기의 이 가죽까지 벗기면서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는 이 목숨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목숨보다 더 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목숨보다 더 귀함을 알았기 때문에 육신은 죽으면 끝이 나지만 내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확신하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영원한 소망을,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의 가장 귀한 생명까지 아낌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복음, 금보다 더하고 더 귀하고 보석보다 더 귀하고 저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리 힘들어하냐? 왜 그리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입이 천근 만근처럼 뛰지 못하느냐?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선아 집사님 전도를 나갔다.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왜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전도하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미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5시 반이면 해가 뜬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아침이다 생각해요. 그 전임이 어때요? 새벽인 거예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거예요. 일과가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새벽 미명이라면 최소한 4시 반, 4시 반, 4시 정도라는 거예요. 새벽잠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주님은 하루 종일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는가. 심지어 그 배 출렁거리는 파도 치는 그 배 위에서도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셨는데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이른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기도한 이유가 뭐냐. 주님은 하나님이셔요. 주님은 당신에게 권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귀신도 물러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병자도 고칠 수 있고 이 온 우주를 완전히 다시 창조할 수 있는,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온다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신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생물학적으로 만들고 어머니 뱃속에서 낳았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아비가 누구냐 이거예요. 영적으로 사로잡힌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너희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잡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잡고 있는 자는, 너희를 잡고 있는 자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믿지 못하게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이 권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사단의 권세에 굴복을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온전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의 결박을 끊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비의 마귀의 권세를 끊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임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분에게 의지하는,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에게 간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길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구하고 간구하기를 원해요. 그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베스트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응답하지 못한다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권세와 결박을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붙잡고.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믿음은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믿음은 영적인 세계에 치열한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기도 어렵게 만드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아프시기도 하고 여행도 가서 못 나오죠. 그러나 거기에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전하려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자, 주님의 사명을 하려면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른 새벽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왜 한국 교회만 이렇게 새벽 기도 나고 미국 교회에 무슨 새벽 기도가 있냐? 미국 교회 새벽 기도 없지 않냐? 왜 한국 교회만 이렇게 새벽 기도해서 일어나고 황금 같은 시기에 왜 잠을 자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할까? 또 안 나와도 또 계속 자려면 또 마음에 좀 찝찝하지.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데 특별히 딴 한국 교회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주님이 기도 만들었다. 주님이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가장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먼저 기도하셔서 모범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가 사울이 쫓아오고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는 항상 그가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기도하고 싸움을 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왕이 돼서 화려한 왕궁을 짓고 거기서 거할 때에 기도하지 않은 것을, 기도하지 않으니까 누가 일어났느냐 하면 그의 아들 압살롬,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 그 압살롬이 누구를 공격했느냐 하면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을. 그래서 이 욕심이 생긴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지 않을 때에 다윗에게 압살롬이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아버지를 향하여 찾아온 아버지의 목숨을 찾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누가 가장 많이 속색여요? 먼 데 있는 사람이 속색여요?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속색여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속을 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시편 108편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수구마 비파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 자기가 어떻게 태양을 들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새벽을 정복함으로 이 한날을 승리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어둠의 세력도 마귀의 공격도 이길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내일부터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는 이 영적인 일이에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말씀으로 키워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 20살 넘어서 30살, 40살, 50살 이렇게 그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어려서부터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 오는 것을 늘 귀중히 여기고 교회 오는 것을 가장 인생의 베스트로 여기고 그렇게 산 자녀들하고 쭉 성장할 때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막상 어느 순간에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따지면은 신앙의 영적인 큰 앞에 큰 산이 영적인 산이 딱 부딪힐 때는 누가 이기느냐, 누가 흔들리지 않느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잘못 길로 빠지지 않고 죄악 길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부터 어린아이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여름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들은 말씀으로 토라로 성경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자라서 미국의 60%의 정치, 교육, 경제, 문화, 예술, 방송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미국 사람들은 다 누가 한다면 거기 찍어라 하면 거기 찍고 그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켰던 거예요. 부모가 그 신앙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얼마나 귀한 것을 아이들의 부모로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란 아이들은 저 국무장관도 될 수 있고 상하원, 상원도 될 수 있고 하원도 될 수 있고 경제계, 재계, 영적인 거성들이 말씀으로 키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전도 대상자 카드를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어둠의 결박을 끊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발짝을 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친척들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동료들이, 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동안 아이들이 변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 교회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일찍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른 새벽에 기도한 것처럼 이번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기도하여 깨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사람 영을 깨우는 것보다 내 영혼이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벽을 깨우르라. 이 다윗처럼 비파야 수구마 깰자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잠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